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물 건너 눈물의 사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네, 오늘은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이은옥 선교사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도 14억을 지금 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슈퍼우먼 이은옥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어린이 교육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간사로 섬기시다가 단기 선교에 가서 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영혼을 보고 특히 어린이들 보면서 필이 꽂혀서 아무튼 수빌 로이, 그 당시 전도사님 맞죠? 예, 아무튼 극적으로 결혼해서 지금 인도의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우리 이은옥 선교사님, 한마디로 91년도 대구 부광교회에서 파송하셨네요. 네, 우리 GMS의 자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은옥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이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일들을 쭉 한번 편한 마음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MS에서 1991년 1월 20일 날 인도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는 것처럼 이제 저희 남편분이시고 수빌 로이, 한국식으로는 이제 노수빌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형님 노수길 형님 계시고 또 아래로 노수종 목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다 우리 청신에서 공부하셨고 또 GMS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스빌 목사님, 저희 남편 목사님은 참고로 GMS 파송은 아니고요. 제가 GMS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큰아들, 여기가 이제 큰아들이고 큰아들 며느리 이라영 선교사, 두 큰아들 부부가 다 우리 GMS에서 2대째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현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딸입니다. 저희 딸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인도 판잡 지역에서 지금 대학생들 그리고 유트 청년들 제자 양육하고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막내인데 여기 며느리 여기도 벌써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여기 지금 미국에서 며칠 전에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교회 사역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고, 특히 인도의 서벵골주 안에 있는 꼴까따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특히 언어는 이제 특히 벵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91년에 인도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언어 공부한 후에 1992년도에 인도 어린이 교육 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어린이 교육 선교회의 우리 목표는 바로 복음과 교육의 혜택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 선교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특히 저희들의 사역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교육과 구제와 전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선교회는 이제 영화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전도를 하니까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시작한 것이 배움의 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움의 집에 5명 어린이들이 나와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5,000명 어린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히고자 하는 그 시작에서 저희들 이 배움의 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육선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선교회는 정규과정인 고등학교까지 인간은 정규과정이 있고
또 비정규 가정으로 특히 이제 길에서 제가 이제 처음 인도할 때만 해도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학교 모바일 스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우리 프린시플 다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2년 2월 5일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스쿨이라고 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특별한 학교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척결 교육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율도 그리고 성경 동화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이거 보시는 것은 다스파라라고 하는 학교고요. 지금은 한 1,4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이건 이제 지금 병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이제 치과, 그리고 내과, 안과, 피부과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이 학교는 이제 버테셋이라고 벵갈만, 우리 지도에 보면 벵갈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주 그쪽에 있는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이 학교도 한 거의 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짠풀 학교. 네,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5명 나왔을 때 92년에 그때 나온 선생님이 자라서 지금 이 학교의 책임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법인doktor 학교, 그리고 여기는 또 저희들 기숙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이라고 하지 않고 기숙사라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은 고아원이라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곳에 학교를, 그래서 길에 있는 아이들, 보호자 없는 아이들, 이제 우리가 그 모바일 스쿨을 통해서 이 학교로 옮겨오죠. 이 학교는 이제 1996년에 시작한 먹방풀 학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종일반 아침에 아이들이 와서 엄마들이 학교에 직장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일을 하죠. 여기까지 일합니다. 이 학교는 그 정글 속에 있는 학교예요. 아직까지도 코끼리가 나옵니다. 이 동네는. 이 땡그라 모바일 스쿨 또한 이 동네에서, 여기는 쪽방 동네거든요. 이 쪽방 동네에서 많은 아이들이 시내로 구걸하러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이쪽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보는 학교는 이제 저희들 영어로 하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약 6년 전에. 그래서 그 영어로 하는 학교들이 또 많이 자라고 있고요. 이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기본 기초교육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차별화된 학교 교육을 저희들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학교들은 거의 영어로 하는 학교를 시작하고 있고요. 벵갈리라는 로컬 학교는, 그 벵갈리 로컬 랭귀지라는 학교는 거의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는 학교는 다른 학교 10분의 1, 5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해피차일드 성교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 개척하는 교회마다 해피차일드 성교원 확장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 사역들 쭉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학교가 이제 정규 과정으로 자랄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제 교육하는 목표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학교에서 저희들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세계관 문제입니다. 세계관, 특히 우리 폴 히버트의 책을 보면 인도의 사람들의 세계관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근데 왜냐하면 그 이 세계관이 이제 그 아동기의 거의 80%, 70에서 80%가 그 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 그 아동기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할 수 있을까? 변혁을 더 앞서는, 변혁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교육 선교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긍휼 사역입니다.
이 긍휼사역은 우리 캘커타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적 특성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긍휼사역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말로만 하는 선교 그리고 사회개혁을 말하는 에큐메니칼 선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총체적 선교에 굉장히 르잔 선교대에서는 한 church, one unity church 세상으로 나가는 그걸 굉장히 글로벌 church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총체적 저희들은 이런 걸 모르고 시작했는데 제가 다시 쭉 공부를 하면서 참 이런 총체적 선교가 굉장히 사역장에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길거리 학교 베이비 케어 센터는 그 영아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구걸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캘커타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아기들을 이제 엄마들이 그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된 아기들을 데리고 구걸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6개월 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 2세까지 저희들이 아침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또 하루 종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저녁에 엄마들이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엄마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사역, 병원, 그리고 빵. 저희들이 이제 고아원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팔다 남은 빵을 먹였거든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아이들에게 팔다 남은 빵을 먹일까? 자꾸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한테 신선한 빵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빵 공장 저희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급식빵을 받아 먹었어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그 빵을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빵 공장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지금도 한 800개 빵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금 영상은 이 길에서 구걸하던 아이가 6세 때 저를 통해서 우리 선교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보셨던 모바일 학교 거기서 배우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지금 이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우리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인도에 있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이 선생님이 আমার নাম নাসরিন পারভিন আমি গুরনি ছিলেন এডুকেশন মিশনের মাধ্যমে 전에 보셨던 것처럼 আমি 길에서 আগে রাস্তায় থাকতাম 많은 সেখান 아이들이 থেকে আন্টি 구걸하는 আমাকে 아이들 তুলে 중에 নিয়ে আসতেন 하나였죠. তুলে এনে আমাকে অনেক যত্ন সহকারে মোবাইল স্কুলে 그때 이제 পড়াশোনা 우리가 শিখিয়েছে 이제 সেখান থেকে আমাকে 공원에서 আবার 시작했던 হোস্টেলে 학교인데 পাঠিয়েছিল হোস্টেল থেকে আমি 정서적으로 পড়াশোনা 자리를 করলাম 잡고 তারপরে ওখান থেকে 이제 আমাকে ঈশ্বরের আশীর্বাদে আমার এই টিচারের মাধ্যমে কাজ পেয়েছি ঈশ্বর ধন্যবাদ দিচ্ছের জন্য আর 이 선생님은 আমি এখানে যে পড়াশোনাটা আমি বাচ্চাদের শেখাচ্ছি আমি চাই এই বাচ্চারা আমার চেয়ে যেন আরো ভালো হয় আমার চেয়ে যেন উঁচুতে উঠতে পারে তারা ঈশ্বরের কাজ করতে পারে এবং তারা যেন ঈশ্বরের আশীর্বাদ পেয়ে তারা ভালো থাকে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자기처럼 하나님 믿고 훌륭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이비 케어 센터하고 구호 사역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디칼 사역 특히 이제 이 장면은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메디칼 그래서 막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 메디칼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원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과, 치과, 안과, 피부과 있고요. 특히 치과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고 있습니다. 네, 호스텔 기숙사라고 하는데 고아원이죠. 네, 주로 이제 완전 부모 없는 아이들 사망 그리고 세미 페런트 그리고 또 아이들을 남의 집에 그냥 맡겨놓고는 가버린 거예요. 찾아오지 않는. 이쪽은 이제 지금 남자인데 똑같이 여자 쪽에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한 200명 어린이들이 그리고 고등학생은 또 따로 저희들 고등학교에 있는 그 기숙사에서 고등학생들은 또 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저희들이 가장 핵심 사역인 어린이 전도 사역이죠. 주간 성경교실 키즈클럽, 어린이 대중전도 키즈게임,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어린이 전도를 통한 인도 복음화가 저희 선교 전략이고요. 영상, 전도하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약 2,000개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들 축구장, 솔트레이크 축구장에서 2만 7천 명 어린이들 집회를 시작해서 지역마다 들어가서 성경,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 없는 전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게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 5가지 레슨이 있고 5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하나 레슨하고 하나 게임하고 하나 레슨하고 하나 게임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 선교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제 먼저는 저의 부르심이 시작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통한 부르심. 저는 이제 필리핀에 원래 김한령 선교사님 밑에 가서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인도에 이제 잠시 인도를 다녀오라고 저희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막 30-40명 아이들이 갑자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처럼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를 인도로 보내고자 한다 이렇게 제 심령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인도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비자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도를 올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딱 저희 목사님을 발견을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된다. 저건 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좀 믿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에게 제가 저하고 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죠. 전 세계 선교의 이제 주장을 보면 우리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12,000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2,700 종족이 바로 23% 되는 종족이 이 힌두교권 안에 있습니다. 특히 바로 힌두교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와 그 주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힌두교가 81% 정도, 해교가 11%, 기독교가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구에 지금 여기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14억이 넘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중에 하나죠. 그 중에 33%가 인도는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28%가 0세에서 6세 영유아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이 수는 33%나 되는 전도의 황금 어장이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가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이 어린이 전도를 통한 인도 복음화 전략은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동네마다 키즈클럽을 열고 그리고 키즈클럽을 통해서 기도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고 부모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딱 가정이 있어요. 그럼 그 가정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면서 선교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즈클럽을 통해서 지역 복음과 함께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죠. 함께 이제 교사 교육 그리고 키즈클럽을 개척하고 해피차일드 선교원 하면서 셀그룹을 이루고 1:1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키즈클럽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교사들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93년부터 이 사역을 했는데요. 동네마다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자전거로 막 이제 데려오고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93년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지금 인도에는 이렇게 9억이 넘는 사람인데 언제 제가 혼자 이렇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제가 한국에서 하던 게 교사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한국에 준비하셨구나 그 생각하면서 교사 교육을 9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년까지 거의 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훈련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에는 그 교사들을 위해서 전 캘커타 인근의 아이들을 다 모아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장에서 우리가 2만 7천 명 어린이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키즈 클럽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2023년에는 생일 파티 전도 키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대중화적인 그리고 아주 라지 넘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전략을 바꾸면서 특히 인도도 굉장히 지금 밖에 전도하는데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마이크로화하고 있습니다. 전도 모임들을.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더 작은 그룹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인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12월에 키즈게임 2023년 12월에는 생일 파티 전도 키즈게임이라고 해서 지난 11월 제가 마지막에 저희들 교사 교육을 통해 가지고 327개 동네에서 지금 리스트업이 되고 약 7,000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송상철 목사님의 그림 1:1 전도지를 저희들이 허락을 받아서 어린이 전도에 지금 최적화되도록 제가 다시 이걸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에게 맞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이번에 키즈게임 생일 파티 전도 키즈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명에서 20명 규모로 하고 있고요. 집안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케이크를 우리가 제공해주고 생일 파티를 해보지 못한 아이들 와서 이제 함께 복음을 듣고 또 생일 파티도 하는 이런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교회 부흥과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바로 이제 로고스 신학교 이게 이제 저희들 성경학교가 신학교로 지금 자라게 된 거거든요. 신학교 그리고 해피차일드 선교원 이 선교원들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저희들은 어린이 전도 그다음에 거기서 선교원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개척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외부적인 반대적인 그런 압력들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먼저 관계 우리가 이제 어린이 전도를 하면서 부모들과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맺죠. 그 부모들이 저희들의 지원자가 되고 그 부모들이 바로 저희들의 이제 회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이제 계속 신학교 특히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은 여기 보니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를 통해서 저희들 교회 개척을 100개 신학생들을 통해서 100개 교회 개척 웨스트 벵골 안에 우리가 아니라 교회 건축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지금 저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웨스트 벵골 안에서 그리고 교회 개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 교회 개척과 함께 1:1 전도 양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기도 학교 세워나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그곳에서 2사람 아니면 3사람만 모이면 기도학교라고 해서 10주 과정으로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죠. 그냥 기도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계속해서 접촉과 또 훈련과 양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보고입니다. 아까 짧게 말씀하셨는데 성장 배경과 어떻게 해서 그 선교를 하게 됐는지 그 교육과 그런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이제 임신을 하셨을 때 이미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저를 막 이제 떼려고 막 동산에서 뛰어내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저를 뗄 수가 없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제 한국 나이로는 뭐 5살, 6살 됐겠죠. 할머니가 저를 이제 그 교회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책 들고 가려고. 근데 교회 가니까 이제 딱 이만한 눈깔 사탕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눈깔 사탕이 좋아서 이제 할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 나가다가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이 주일학교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 따라서 이제 주일학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2학년 때 제가 2학년 때 그 성경학교 때 다니엘서를 배우게 됐어요. 그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이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때 제가 이제 나도 우리 집에서도 제사를 많이 지내고 이러는데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처음 그게 제가 볼 때는 회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기 때문에 나도 다니엘처럼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이제 회심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학년 때 바로 저희 동네에 우리가 이제 새를 들어 살았어요. 굉장히 다중 세대였는데 옆에 어젯밤에 또 저하고 이야기했던 아저씨가 새벽에 죽었어요. 그 한 3시쯤 됐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웅성웅성하고 저도 이제 잠을 깨서 4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교회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성경학교 때만 새벽 기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종소리 나면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벽에 막 우리 집이 교회 발 앞에 있었거든요. 교회 뛰어갔는데 교회 보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죽음과 함께 그리고 교회 종소리 그리고 교회 새벽 기도 이게 굉장히 조화롭게 저의 인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배웠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 할머니 속에서. 근데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학년 마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이제 친구랑 둘이 보름달 빵 사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내려와서 우리 대구에 있는 북부교에서 하고 있는 철야기도 이야기를 듣고 철야기도에 딱 들어갔는데 아직 중학교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을 때죠. 그 철야기도를 통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성령 체험이 저에게는 또 두 번째 저의 회심과 성령 충만,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굉장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는 다녔는데 저는 그때 이제 기도하는 일만 했어요. 그 은사 체험도 하고 이러니까 권사님들이 저를 기도하는데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따라서 막 병든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러 쫓아다니고 공부를 그냥 하고 그 중학교 3년을 그냥 기도하는 일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경북 여상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그 여상에서는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상을 마치고 그때는 이제 여상 마치면 바로 은행에 취업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너는 은행에 취업을 하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 인생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3개월 안 다니고 제가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총무로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저희 오빠가 있는 마산 지역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이제 가가지고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가서 거기에서 경남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경남대학교 가서 있는데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사형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조건호 순장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그 순장님이 저에게 사형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은사 체험을 하고 은사 중심 그리고 어릴 때는 굉장히 성경 암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쭉 나서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10스텝까지 성경 교육을 시켰어요. 쫙 그 사형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근데 검정고시 시험은 이제 그냥 겸해서 하는 거고 주일은 이 성경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치고 이제 다른 친구들 2학년 올라갈 때에 저는 이제 고등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제1생명 거기에서 격리로 좀 일을 하다가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나이에 나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경북 그 성경학교를 그 제1생명보험에 거기 일을 하면서 저녁에 이제 성경학교 다니다가 안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구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대구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서문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저희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그 목사님 박노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이제
주일학교 노래 율동 교사를 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저에겐 또 다른 세 번째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 율동 교사를 하면서 막 정말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게 제가 이제 한국 어린이 교육생과 연결되고 간사가 되고 전국으로 제가 강습회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저희 MTI 그때는 이제 총회 선교훈련원이었죠. 여기 이제 목사님 계신 훈련을 받고 바로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아주 감동입니다. 근데 그 결혼할 때 그 이야기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그 이야기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참고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제 주관적이고 제 중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고 제가 이제 인도 갔을 때 굉장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인도로 와야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열쇠는 바로 인도 어떻게 올 수 있지? 이제 3개월만 비자를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로수길 목사님 형님 댁에 제가 잠시 귀가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동생 한국에서 한번 봤거든요. 90년 10월 달에 창신교에서 하는 아시아 선교사 대회에서 저희 형님 로수길 목사님하고 같이 왔었을 때 제가 로수길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서 저희 남편 되는 분을 한 번 딱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을 딱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딱 만나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저희 동수 되신 변상희 선교사님께서 농담으로 이렇게 우리 시동생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신을 했나요? 그러니까 청신했지 그러더라고요. 그 농담으로 청신했으면 됐네요. 그랬어요. 그냥 한번 만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생이 있다던데. 근데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막 하는데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을 주듯이 탁 던져주고 난 또 탁 그건 아니지. 막 굉장히 이걸 이제 내 심령속에서 막 그걸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나 혼자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순교 중심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가 동문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배우면서 어릴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써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전체 교회가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순교의 제물로 써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인도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순교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딱 이 마음을 딱 가지는데 그 평화 그동안 막 팽팽한 막 갈등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한 평화가 저에게 위로부터 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뜻이다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이분하고 접촉을 하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형님 댁에 잠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편지를 썼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딱 그날 아침에 읽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딱 이제 보고 그 성경 구절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남편 되시는 분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쪽지를 주고 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그 말씀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거는 안 한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또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확실한지 목사님도 분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를 보내신 목사님께서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 엄마에게 좀 의논해 주세요. 근데 이쪽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혼자만 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이제 이야기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장 돌아오라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도 있고, 그래서 또, 하여튼, 그런데 당장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엄마, 제가 어차피 인도로 와야 되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하고 같이 오는 것보다 인도 사람하고 같이 여기 사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네가 확실하면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는 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형님 대신에 로스윌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이제 언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은 이제 자기 동생인데, 아니, 잠깐 온 이 전도사가, 아니, 우리 동생을, 자기 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뭐,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데, 동생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염려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제 또 저희가 또 한 번 더 오셨더라고요. 또 이제 또 성경 구절을 딱 써서 줬는데, 가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잠언 31장을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현숙한 여인으로 나를 생각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왜냐면 한국을 가야 될 시간은 이제 막 임박해졌죠. 여기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곧 한국 가야 되는데, 저하고 좀 약혼에, 결혼하면 좋겠다. 약혼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저희 형님이 약혼 주례를 해주시고, 90년 10월 26일 날 약혼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걸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 인도에 계신 분.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일을 진행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약혼하고 29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파송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이루고, 1월 19일 날 저희 목사님 결혼하러 한국에 들어오시고, 20일 날 파송받고 22일 날 결혼해서 인도로 들어오게 됐죠. 근데 나중에 들은 말인데,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창신교에서 제가 이제 탁 들어가는데 자기가 입구에 있었대요. 근데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저에게 막 빛이 막 쏟아지면서, 이 여자가 너와 결혼할 여자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미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건 주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좀 이런 그 생각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이제 믿는 사람으로 나왔지만, 이 남편 되시는 분의 가정들이 굉장히 신앙의 선조들 계신 분이고, 완전히 뭐 그런 기독교 안에서 자란 가정들이에요. 저희 형님, 또 동생 되시는 우리 로수종 목사님, 또 우리 동서분들 다 또 우리 GMS 파송 선교사들이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한 분들 속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함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 되신 분 또한 완전 전적 외조 하시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눌 때는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전적으로 지원하시고, 또 이제 시작은 거의 이제 제가 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됐던 사역 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 모든 이제 그 뒤에 일을 저희 목사님이 감당하십니다. 지금은 한 120명이 저희들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큰 팀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 목사님의 영향력 그리고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